예루살렘 건축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지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세운 대책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는 유다인들을 대다수를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다인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7장에 보면 쭉 이렇게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들이 나오고 또 이런 인구 조사하면서 뭐 어디 족속이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읽을 때 보면은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읽을 때 그걸 훅 하고 그냥 잘 읽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고 또 읽으면 또 이게 나온다 싶어가지고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 족보 이런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이 지면을 할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냥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다, 총 몇 명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누구 자손, 누구 가족, 뭐 누구의 아들 이런 거 이제 세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당시 일단 그 독자들 이스라엘 백성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너희들의 그 선조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구조사가 쭉 나오는데 성경에 인구조사가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인구조사가 어떤 겁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다윗이 당시에 잘 있다가 갑자기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를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다윗이 한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주 힘들 때 미약할 때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백성들 내가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이게 다 내 능력이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으면 이렇게까지 그거 하겠느냐 라는 식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보는 왕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곡간에 곡식을 가득 넣어놓고 곡간에 가득 찬 그 곡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내가 추수 때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뼈 빠지게 해서 이 많은 곡식을 내가 모았다면서 뿌듯해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똑같은 곡식이고 뭐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득 찬 곡식을 보면서 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때로는 비도 주시고 때로는 바람도 주시고 때로는 해도 주셔가지고 이런 많은 곡식을 나에게 거두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곡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두 사람의 이 삶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소유나 모든 것은 다 똑같지만 우리의 형편들은 다 비슷하지만 비슷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능력, 내 공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보셨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쭉 나열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가지고 그 쭉 나와 있는 유다인들의 명단을 조사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을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돌아보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그 소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그 바벨론이 다시 바사 제국으로 또 귀속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소망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나님 앞에 했고, 하나님 역시 그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기억하셔가지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명단들을 쭉 보니까 읽으면서 느낌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많은 유다인들의 총독으로 내가 있구나, 뿌듯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소망 없는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뭔가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기록된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명단은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BC 537년에 스룹바벨과 함께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귀환자 명단입니다. 3차에 거쳐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포로들이 귀환이 되는데 그중 1차 귀환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이러면서 명단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과 바사제국을 거치면서 거기서 귀환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성읍, 조상 때부터 살았던 그 땅, 그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보고서도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몰래 있던 그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회복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다시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부흥 이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 수적으로 좀 부흥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약간 한쪽 마음에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수적으로 부흥하다 하게 되려면 뭔가 세속적인 것 같고 인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은 수적 부흥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질적인 부흥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맡아서 할 사람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자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믿음적으로 다져서 나갈 때에 진정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또 그와 함께 수적으로만 부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가득 찬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하나 이 다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숫자를 하나하나 세면서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부흥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